시카고 방세 시간입니다. 시카고를 바람의 도시라 그럽니다. 윈디시티. 그만큼 바람이 많이 붑니다. 겨울 바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입니다. 한국의 형제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 사정을 다 알고는 전화를 해서 한국으로 와라. 잠시 바람을 쐬고 그랬습니다. 그때 한 말입니다. 야, 시카고 바람의 도시야. 그곳까지 갈 필요 없어서 여기가 바람이 더 많이 부는 거야. 대답한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제목으로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제목으로 1980년대에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하류 인생의 세 친구가 삶을 걸어가는 그런 아주 수작이었습니다. 이장호 감독이었죠. 그리고 다시 2010년에 바람 불어 좋은 날 해서 TV 드라마로 나왔습니다. 나문이 기억이 나죠. 바람 불면 짜증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좋은 날입니까? 이 말은 사실은 본래 일본 사람들의 속담입니다. 뭐냐면은 바람 불어 좋은 날 그래야 통장수가 돈을 번다. 통장수들이 돈을 번답니다. 바람 불면은. 바람과 통장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런데 관계가 있답니다. 첫째,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납니다. 둘째, 먼지가 나면은 눈에 티가 들어가서 눈병 환자가 많아집니다. 셋째, 눈병 환자가 많으면은 시각장애자가 많다 이 말이죠. 시각장애자들은 대부분 안마사입니다. 넷째, 안마사들은 밤에 피리를 부으면서 손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피리를 불지만 일본에서는 그 피리가 산미선이라는 악기를 합니다. 산미선은 고양이 가죽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많이 죽습니다. 고양이가 많이 죽으면은 쥐는 어찌지? 쥐가 점점 많이 살아가게 되고 많이 번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쥐는 말이죠. 모든 걸 깔아먹잖아요. 통도 깔아먹습니다. 통을 막 깔아먹으니까 통장수들이 그 통을 또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일곱째 지나가가지고 통장수를 돈을 버는 이유입니다. 몇 번 돌았습니까? 7번.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바람이 불어 귀찮고 불쾌해 보이지만 결국 7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행복한 통장수도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의 불행이 행복이 되는 것, 바람 분다고 월망, 물병, 짜증, 투덜대지 말고 결국 돈 버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현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자. 그러면 결국은 크게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결국 아무리 현상은 지금은 지독한 절망이지만 마침내 행복한 삶이 있으니 그 삶을 저주하지 말고 운명 탓하지 말고 기쁨으로 살자. 이런 이해입니다. 그래요. 아무리 원망, 불평, 짜증, 투덜거림이라도 결국은 장사가 돈 버는 장사도 있다니까 지극한 긍정적인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좋은 생각을 가지자 이 말이에요.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입니다. The Old Man and Sea. 83일 동안 낚시질을 했는데 한 마리 잡지를 못했는 늙은 어부입니다. 84일째 다랑어 한 마리, 큰 다랑어, 지금 말하면 튜나입니다. 몇 시간 사투 끝에 잡았습니다. 타고 온 보트 옆에 길게 이렇게 묶어서 이제 마침내 부두에 도착합니다. 도착해 보니까 오는 동안에 피냄새를 맡았는 상어떼들이 그 튜나를 상어떼들이 다 뜯어먹었습니다. 앙상한 그런 뼈만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노인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 과정이 행복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해도 그래요. 참 투나로서 얼마나 먹을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이 돈을 벌 수 있는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가 이것을 잡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했다는 그 자체가 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벌었다? 이건 아니란 말이죠. 어떤 경우도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마음에 달렸습니다. 살면서 작은 사건에 절망해서 세상이 다 무너진 듯 기진맥진한 사람들, 이런 좌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바람이 아무리 분다 할지라도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것이 요구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집중이 요구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는 사람께 필요한 긍정적인 생각은 예수에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살면서 세상도 보고 십자가도 보고 돈도 보고 신앙도 바라보는 이거 말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 집중하자는 말입니다. 피자는 여러 조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그 피자의 한 피스가 아니라 전체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집중이. 결국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집 지하실에 내 서재에 목양일념이라는 현판을 붙여놨습니다. 목양일념. 오직 양떼만 바라본다. 오직 목양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런 마음이었죠. 사무실에도 마침 은사의 신 대학원 교수였던 이종성 박사님께서 오셨을 때 직접 그가 쓴 글, 그래서 프레임해서 걸어두었습니다. 사실 다른 것 볼 시간도 없죠. 오직 목회 집중하는데도 모자랐습니다.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람을 분다 할지라도 결국은 돌고 돌아서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했단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 때 이야기를 읽은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집중했는가. 아시는 대로 그는 경북 구미에서 낳고 대구 사범학교 졸업했습니다. 교사가 되었습니다. 첫 번에 부임한 장소가 경북 문경초등학교입니다. 결혼 전이기 때문에 하숙을 했습니다. 그 한때 하숙집 아들 고백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선생님은 4학년 담임해서 교사였는데 그때 일본인 장학사가 학교 시찰을 하는 날이 되었답니다. 학교 전체가 야단났습니다. 장학사를 막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박정희 선생은 반 아이들을 데리고 자연학습이라 하면서 독립 뒷산으로 갔다 일부러 그랬을 겁니다. 모든 것이 돌아오니까 일단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문경 초등학교 체육과 선생님, 일본은 교사입니다. 또 교사들은 일본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박정희 선생을 집단 구타했습니다. 린치를 했단 말이죠. 이게 나라 잃은 백성의 슬픔이죠. 그로부터 박 선생은 학교를 결근합니다. 꼼짝없이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박정희 선생이 어디로 갔을까 모두가 궁금했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이 동네에 긴 칼을 차고 일본 군인 소자가 말을 타고 이 초등학교 운동장에 나타났습니다. 당시 일본군 소자라면 하늘을 찌르는 기상이었습니다.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말타니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박정희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니, 박정희 소자였지요. 지난 4년 동안 박정희 선생님은 중국 만주 봉천에 있는 일본 육사에 입교해서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해서 지금 탁 갖고 있는 칼은 일본 왕이 하산 칼입니다.
일본 황제의 칼이었단 말이죠. 그날 집단 구타를 한 최욱 선생과 여러 다른 선생님을 일일이 찾아서 손을 비비며 용서를 빌기까지 무서운 집념입니다. 결국 다 그랬단 말이에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물론 친일한 사람이라 일본을 위해서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했다는 뒷담화가 많지만은 박정희의 오직 하나 일본을 이기기 위한 집념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구타라는 바람은 불었지만 이로 인해서 통쾌한 복수가 있지 않습니까? 열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성경대로 한다면 바람 불어도 좋은 날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람 분다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보자. 이 10년 목표만 하나 있다면 나중에 다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바람 불어 좋은 날이기를 원합니다.